오셔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카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때문에, 또 자기가 율법 앞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줄 알았지만 자기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아주 능한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개인 율법학자 밑에서 개인 교습을 받은 정말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모를 수도 있고, 신학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으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알고 싶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자, 그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주님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잠깐 에베소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살 것인가? 우리 에베소 1장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거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일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놓고 20절에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마음껏 발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잠깐 똑같은 에베소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옛날에 우리 에베소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파워,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바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따라 살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걸 어느 순간에 깨닫고,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났다면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중 하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지키도 하고 또 옛날 육신의 그 속성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계속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그의 구세주라고 몰랐기 때문에, 그는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요, 우리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주여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런데 그 첫 부분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이 더 연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은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난은 만일 어떤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고난은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냐?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한 고난에는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핍박을 싫어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은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는 그도 고난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영어로 보면 We are troubled on every side. 온 사방에서 완전히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을 너무나 당해보니까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포기할 정도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눌리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쳐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정도에 결코 이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난처한 일을 당했단 말을 영어로 we are perplex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을 복잡게 한 것들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 사역은 또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예,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가장 목회자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라고 그럴 때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멤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처럼 복잡한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고 나서 심플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심플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The Simplicity,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난처하게 만든, 진짜 그냥 퍼플렉스 복잡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럼 보세요.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세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어떤 경우는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탄은 꼭 그런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삭이는 거짓말이 옳다.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슬람과에서 공산주의과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그들을 보면 사람 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잘 믿으려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실까? 사람의 관점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안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왜 그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거죠. 그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잘못해서 내버려 두신 거이라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상에서 생각해봐요. 예수님만큼
무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런 치욕과 수욕과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만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카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사탄의 이 강교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나를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no. 여기에 핍박을 당하나 뭐라 했어요?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냐고 이 거꾸림 cast down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망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가면 사도 바울이 무슨 소동을 끼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얼마나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당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참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로가 같은 그리고 공산주의과에서 모슬람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고난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령 집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 의해서 뭐 조롱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아리조나 주에서 그 법을 주 상원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이 미국의 여론이 시끄러지니까 결국은 그 주지사가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비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그리스도인 사진 작가들이 동성연애 결혼하면서 자기 와서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지지한 자들이 그 가게에 몰려가지고 데모를 날마다 일으키고 난리를 하니 그건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 베이커리 그 비즈니스 빵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크리스찬 가족이 동성 결혼하면서 케이크를 오다 했는데 우는 거 할 수 없다. 거 가서 데모를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문 닫도록. 이 미국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 온 편지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카몬, 보통이 돼가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리조나 주에서 그 상원들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 어디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We have a right to refuse to serve
그 서버하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그 글도 써붙여 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데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 법으로 상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자기 믿음의 이유 때문에, 뭐 크리스찬이 됐든지 다른 종파든지 자기 믿음의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그 법을 이제 그 주 상원의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버너가 사인만 하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 미국 전역에서 그 동성 연애자들이 앞장서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무산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소돔 고모라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요,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악이 선을 짓밟아도 모른 채 합니다. 여러분 봐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가 이 땅에서,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당장 그런 요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팍스 뉴스 같은 데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 안 하겠다 이것이요. 제가 크리스천 스쿨을 정말 기도하고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립학교에서 두 엄마, 두 아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거의 정상으로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 안 가르치면 선생 쫓겨나죠.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모슬람 국가에서와 같은 그런 고난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 줄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지난번에 했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당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의로 인하여,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거스른 사람은 악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크리스천 베이커리, 왜 이 크리스천 사인 작가들이 왜 그걸 거절하느냐? 결국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도 왜 거절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남에게 해를 끼칩니까? 뭐합니까? 세상에 자기 비즈니스를 얼마든지 식당에서도 서브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마당인데, 여러분 다른 종파에서 그런 얘기하면 얘기도 안 해요. 크리스천들만. 그리고 보세요.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모슬람, 옛날에 만화 하나 연구해서 잘못 했다고 그 협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모슬람을 모욕한 것은 감히 못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마음껏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런다고 해서 폭탄 들고 나서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브라더 존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동안 그 벽에 하도 낙서를 많이 해놓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상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페인트를 갖다 칠하는데 그 주님께서 제 마음을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 페인트를 칠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당 벽에다가 악을 행했지만 나는 이것을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언제 페인트 또 들고 페인트를 칠하겠는가. 그러면서 주님, 제게 또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 진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인데 브라더 존이 진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페인트를 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브라더 존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지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페인트를 이렇게 칠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더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세상에 브라더 존이 그렇게 해피하면서 I am so glad.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브라더 존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Pastor Kim, God is a righteous God. If they don't repent,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전하기 때문에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the day shall come that they must be punished. 그들이 반드시 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룰 날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 갚지 마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이고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지금 이 미국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고 있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낮았습니다. 35대 그러니까 지지율이 35고 반대가 근 60 이랬어요. 작년에 이게 바꿔졌습니다. 지지율이 50을 넘어섰고 반대가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많은, 심지어는 거기는 그리스도인 사람이라도 세상에 같이 타협해서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핍박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하늘나라 갈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도리어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 또 모슬람과에서 공산주의과에서 겪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에 우리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은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본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의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